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빈 무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죄값으로 인정해 주셨다, 그런 뜻이죠. 그러기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른 우리는 영생을 얻어서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세 가지의 핵심적인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며 예배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은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그러기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임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하는 여러분, 죄 용서 받으신 것, 그리고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멘. 여기 뭔가 광신도가 한 분 계시는지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서로를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축하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축하해 주십시오. 죄 용서 받으신 것 축하합니다. 부활하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부활하게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참 이렇게 힘든 몸으로 또 이렇게 어렵게 사느라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부활하게 되셨습니다.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의 제목은 살아나셨고 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입니다. 같은 본문으로 제가 두 개의 다른 제목을 잡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제목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한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여인들이 찾는 무덤에는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여인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여인들은 그 후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여기 계시지 않아서 그 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복음서 말고 마가복음만 따르자면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이 이야기로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지금 여러분 성경에는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도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 보면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목사님 가진 성경에만 8절까지 하고 끝났나 보다 하고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9절부터 20절, 그러니까 여인들이,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 앞에는 괄호가 이렇게 쳐 있는 것을 보실 거예요. 9절 앞에 이렇게 괄호가 하나 쳐 있고 20절에도 끝부분에 이렇게 괄호가 하나 쳐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성경에 괄호 쳐 있죠? 네. 안 쳐져 있는 것은 이상한 성경입니다. 괄호까지 성경에 포함된 겁니다. 왜 괄호를 쳐놨냐면 원래 성경에는 없는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괄호를 쳐 있습니다. 깜짝 여러분이 놀라셨죠? 지금 이게 성경인데 원래 성경에는 이게 없다고? 이것을 위해서는 약간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오후 예배 때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오전 예배는 시간이 제한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애초에 마가에 의해 기록된 성경은요, 파피루스라는 갈대의 줄기로 만든 종이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저곳 마가가 쓴 그 파피루스에 쓰여 있는 성경을 이곳저곳 교회마다 옮겨 다니면서 예배마다 이것을 읽었으니까 이게 금방 낡고 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아무리 오래가도 100년을 못 가는 거예요. 이 갈대로 만든 종이가 아무리 오래가도 100년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손으로 종이에다가 옮겨 쓰기 시작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필사본 혹은 사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을 하고 옮겨 놓은 이 성경의 사본의 종류들이 약 3,200종 정도 됩니다. 3,200종 정도의 정리되어진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3,200개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3,200종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요, 인쇄술이나 복사기가 없어서 이것을 다 어떻게 했냐면 손으로 옮겨 썼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언어라는 것이 지역마다 시대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지만 여러분, 제주도 토박이들이 쓰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성경 훈련을 받느라고 6개월 합숙한 적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6개월이었는데 8개월 합숙했습니다. 근데 제주도 분이 같이 이렇게 한 아파트에서 지냈는데, 평상시에 이야기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제주도에서 집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그 통화할 때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 사람이고 그리고 같은 나라 말을 쓰는데도 이게 꼭 남의 나라 말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전 세계로 그리고 수백 년에 걸쳐서 전해졌으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 차이가 너무너무 크게 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200종의 성경 필사본들은요, 기본적인 내용에서는 완전히 일치하지만 부분 미묘한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이 성경을 펴내면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괄호 혹은 그 앞에 1, 2 이렇게 번호를 표시해서 여기에는 필사본마다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라고 미묘한 차이를 알 수 있도록 표시를 해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로로 묶어두거나 혹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를 괄호로 묶은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예수님의 시대와 가까운 초기의 필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뒤에 후대의 필사본, 그러니까 1000년이 넘어가는 그 후대의 필사본에서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로로 묶어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시대와 가까운 초기 교회의 지도자들은요, 그들이 정리해놓은 이 마가복음의 내용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다수의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은 후대에 첨가한 것이다 라는데 생각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후대의 사람들은요, 나중에 성경을 옮겨 적으면서 이 내용을 갖다 썼을까요? 모르긴 해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빠져 있으니까 이거는 좀 보충을 좀 해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어디서 그 이야기를 가져온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이야기의 일부들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기록을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자면 원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그러니까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채로 복음서가 끝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여인들은요, 당연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것은 다른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거죠. 당연히 마가 역시 여인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어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복음서를 끝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끝냈을까 생각해 보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꼭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이야기가 끝나도록 기록을 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숙제입니다. 마가복음의 빈 무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빈 무덤의 이야기로 이야기를 끝냄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들이 앞으로 마주치게 될 현실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무덤이 비었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분명하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삶은요, 삶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충분히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현실인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 상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로마의 압제를 받아야 했고 예수님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아야 했으며 먹고 살기 위해 애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들은 주님을 전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박해하고 죽였으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제자들이 180도 변화되어진 것만 빼면 부활하시기 전과 부활하신 후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변했어요. 그래서 그걸 본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제자들도 이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삶의 현실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야말로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현실은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체험할 수 없는 세상인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제자들에게 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셨지만 우리는 똑같이 주님 부활하시기 전과 같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를 해라 라는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이야기가 빈 무덤의 이야기로 끝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후에 갑자기 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메시지입니다. 우리 참고 말씀 첫 번째,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제자들을 미워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이 처할 현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으니까 너희도 똑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제자들은요,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여서 바뀌지 않습니다. 아니, 살짝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은 이제 제자들이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전에는 반쯤 예수님의 것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예수님의 것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이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덜 미워하겠습니까? 더 미워하겠습니까? 예, 더 미워하게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세상 살다가 여러분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해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황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두려워하고 당황하지 말라는 게,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전히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 좀 생겼다고 그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려움 당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잘못 믿었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고 고민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적대하는 세상에서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는 바꾸었지만 아직 세상은 완전히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우리가 바뀌지 않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보댓길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멀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욕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여전히 욕하고 보복하고 미워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워할 줄 모르는 여러분이 미워하는 세상 가운데 살려니까 너무 힘들죠? 거짓말 할 줄 모르는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거짓말 이제 멀어졌잖아요. 이제 땡쳐버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짓말하고 속이는 세상에 살려니까 너무너무 힘드시잖아요.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살려고 하니까 저는 힘들던데요. 막 쌍욕하는 사람들인데 그거 내가 바뀌었으니까 내가 그거 참고 버티느라고 막 주먹이 안 펴질 정도로 주먹을 꽉꽉 쥐고 참으려고 하니까 막 속병이 들어서 죽겠더라고요. 지금 이게 방해하는 겁니까? 도와주시는 겁니까? 빨리 얘기 좀 해보십시오. 그러니까요, 완전히 변한 우리가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살면 당연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거예요. 만일에 안 그렇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안 변한 거예요. 내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안 돼서 이게 안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 삼은 자들은 반드시 인생의 고난이라는 회초리를 드신다. 그러니 만일 너에게 인생의 고난이라는 회초리가 없다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하지 않았고 아니다고 한 분은 윤주민 집사님입니다. 저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이 정도 여지를 둡니다만은 하여튼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일에 고난이 없다면 너는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니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고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진다면 이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하여 준비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준비가 되어져야 하느냐? 우리 참고 말씀 세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입니다. 앞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아멘. 우리 마음은 정말로 약하잖아요. 작은 어려움, 고난에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갑옷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갑옷입니까? 이런 갑옷입니다. 내 주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지. 이것이 우리 마음의 갑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고난이 닥쳐올 때 다른 생각 말고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주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
어려운 일이 생겨요.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면 첫 번째, 다른 생각 다 때려치우고 첫 번째 우리가 되뇌이고 선포해야 하는 게 뭐냐? 내 주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 정말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너무너무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고 굶주리셨으며 괴로움에 불면증에 잠을 못 이루고 기도로 밤을 새우셔야 했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고 외면당하셔야 했으며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으며 모욕당했으며 침뱉음 당하셨으며 맞으셨으며 마침내 비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리 고난 당하셨으니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며 우리가 주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이니 오히려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되새기고 나면 우리 마음이 확실히 지켜져요.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이 마음으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에 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빈 몸으로 빈 마음 상태로 가서 싸우려고 그래요. 나 잘 이길 수 있어. 이러니까 지는 거예요. 맨몸으로 전쟁에 나갔으니 바로 죽는 겁니다. 갑옷을 입고 나가야죠. 우리의 갑옷은 뭡니까? 내 주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 주님 당하셨으니 나도 고난 당하리라. 이것이 갑옷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의 갑옷을 함께 입어보겠습니다. 이미 고난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마음의 갑옷을 입어보겠습니다. 마음의 갑옷은요,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한문적으로 심장에 있어요. 성민홍 집사님은 이렇게 몰라서 머리를 긁으시는 겁니까? 여기 있다는 뜻입니까? 하여튼 예전에는 다 여기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죠? 여기 있습니다. 또 요즘은 뇌과학이 발달해서 마음이라는 것이 생각이다라고 해서 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네. 그래 여기 올리실 분도 계시고 여기 빨리 올리십시오.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까? 참 말도 안 들어. 자, 올리시고 갑옷 입습니다. 눈을 딱 감으시고 갑옷을 딱 입습니다. 시작. 내 주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 예, 여러분 따라하시면 됩니다. 내 주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 내 주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 내 주님 예수님도 고난 당하셨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갑옷을 단단히 입으심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에 이르신 것처럼 고난을 통해 오히려 영광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마가복음을 다시 읽으면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말씀이 한 군절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 참고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가복음 6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혼자 무태 남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려서요 제자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 오셔서 그들에게 가시죠.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목사는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애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고생할 일도 없었을 텐데 왜 예수님이 같이 안 가셨지? 하는 생각 혹시 해본 적 없으십니까?
없군요. 저만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설명들이 있습니다. 뭐 제자들 먼저 사람들이 너무 붙들고 늘어지니까 예수님이 사람들 띄워놓느라고 혼자 남으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빈 무덤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같이 가실 수도 있으셨지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 계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훈련시키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도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시지만 결국 하늘에 올라가시면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빈 무덤인 상태로 지내야 하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안 계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같이 계시다가 안 계실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말씀입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가 아무리 넓다 해도 바다가 아니라 호수지요. 남북으로 가장 길게는 21km, 동서로 11km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가버나움과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측되어지는 이 벳세다, 이 둘 사이는 6.4km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이렇게 빙 돌아가도 아무리 천천히 가도 2시간이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6.4km면 한 2시간이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면 이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금방. 뭐 부지런히 노저으면 뭐 10분, 20분만 해도 갈 수 있는, 그거는 좀 힘들래나 한 30분 이내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몇 시까지 이 노를 졌냐면 밤 사경까지 노를 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해가 질 때 제자들을 떠나 보냈으니까 밤 사경은 3시부터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니까 이게 몇 시간이에요? 적어도 8시간, 9시간 동안 이렇게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람이 얼마나 거셌는지 밤새도록 노를 저었는데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못 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면 제자들이 머리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권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한쪽 배를 돌려야죠. 바람이 이쪽에서 부니까 지금 못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를 돌려가지고 얼른 호숫가에 대야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니까 호숫가에 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노를 저어서 가든지 아니면 걸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노를 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배를 태워 보내시면서 건너편으로 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주구장창 노를 저은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일수록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바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는 온갖 핑계를 대고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거세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바람이 지나고 나면 그때 다시 말씀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참 그럴듯한 말이고, 또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생활 이제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너무 바빠서,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먹고 사느라 바쁘니 지금은 어렵고 나중에 좀 우선하면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수많은 핑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내 말에 순종하면 맞바람이 불지 않을 거야. 너희가 노를 저으면 뒤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희가 순식간에 거기로 가게 되어질 거야. 혹여 너희가 바람이 불면 잠깐 호숫가에다 댔다가 지나간 다음에 다시 가면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저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바람이 거세서 어쩔 수 없었다, 바람 잔잔해지면 그때 가려고 했다라는 말은 전혀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저 건너편으로 가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도착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내가 밤새 노를 젓다가 그 자리를 맴도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뭐예요? 참 잘 알아듣는 말을 하시네. 까라면 까. 뭐 참 나쁜 말입니다. 그냥 그저 순종하는 거예요. 도착하든 안 하든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으니까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풍랑이 거셀수록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더 어려울수록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수록 오히려 더 예수님 말씀 단단히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애쓰는 동안요,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마가는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있지는 않으셨지만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고 있는 것을 보고 계셨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랑이 막 불면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부활하시긴 한 거야. 나를 보고 계시긴 한 거야.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 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안 보고 계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눈에 주님 안 보여도 주님 나를 보고 계신다. 삶이 힘드니까 정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 우리 가운데 걸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오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삶의 고달픔에 치여 주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틀림없이 부활하셨는데도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어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말은 이야기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마가복음 16장 8절에서 끝나지만 그 다음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은 마가복음이 거기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을 이야기가 뭘지는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만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기록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처음 부활할 때와는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그분이 오실 때는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온전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자가 구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게 되어질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6장 8절 이후에 기록되어질, 아직 기록되어지지 않은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그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지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아닙니다.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날까, 맞이할까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바람이 거스르고 주님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으나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분투하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것인지, 바람이 거스른다는 이유로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 말씀 따르기를 차일피일 미루며 사는 중에 주님을 만날 것인지, 혹은 주님의 말씀을 아예 까마득히 있다가 그렇게 사는 중에 주님을 만날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7절 38절 말씀 읽으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어떤 종들이 복이 있느냐? 주인이 왔을 때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는데 이경에나 삼경에 이르러서도 깨어있는 종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몇 경까지 깨어 있었죠? 4경까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노를 젓고 가면서 2경쯤 되었을 때 이제 오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도 3시간을 막 더 적은 거예요. 그래도 안 오셨네. 3경이 되었죠. 오실 때 이제 됐지 뭐 하고 막 열심히 저어졌는데 안 왔어요. 그때에도 제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4경에도 노를 젓고 있었을 때 주님이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뭡니까?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더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사경에도 그러고 있는 것을 보면, 사경하니까 떠오르는 유머가 있네요. 사경을 헤매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주님이 무엇이 되신다고요? 우리의 종이 되신다고요. 우리를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친히 우리의 수종을 들어주실 것이다. 이 얼마나 황송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평생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으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사경에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있으면 우리를 주님 대접해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우리 모두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 여러분 어떤 대접 받으시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주님 대접해 주는 것, 이 놀라운 대접 한번 받아보시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